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한 젊은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지내던 노승이 입적한 이후 수년간 홀로 지내며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행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이런 외딴 암자에서 하루 종일 불경만 암송하며 지루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올라 번뇌에 빠지기 일쑤였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끝없이 내려 수복이 쌓이는 저 눈처럼 번뇌가 한도 끝도 없으니 부처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매번 그럴 때면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탓하며 번뇌로 무너진 마음을 다잡으려 더욱 수행의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답니다. 불경을 암송하고 있던 스님이 문득 들려오는 인기척의 연부를 멈추자 법당 밖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이건 정녕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토록 야심한 밤에 홀로 여인이 이곳에 어인을 읽고. 궁금해진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한 여인이 하얀 눈밭 위에서 오들오들 몸을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밤이 늦었거늘 어이 이 암자를 찾은 것이오. 스님, 날도 저물고 눈이 많이 쌓여 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늘 하루만 묵어가게 해주시어요. 부탁드립니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님이 합장을 하고선 말하였답니다. 보살님, 미안하오만 저 혼자만 있는 암자라 묵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게다가 방도 하나라 어려울 듯 싶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그 말에 여인이 통사정하며 말했답니다. 스님,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사온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엄동설 안에 저보고 다른 곳을 찾아보라시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십니까? 잠시라도 좋으니 몸만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어요. 덜덜 떨며 통사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님을 향해 여인이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저는 어느 사대부 집안의 딸로 한순간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와중에 홀로 집안을 빠져나와 이리저리 헤매다 이곳 암자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갈 곳이라곤 없으니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재워주시지요. 안 그러면 이곳에서 그냥 얼어 죽어버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답니다. 보살님, 저 아랫목에 가서 어서 몸 좀 녹이시오. 이 추운 날씨에 이 차림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오. 어서 가서 누우시오.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은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는지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가서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는 한동안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근새근 코까지 골며 자기 집처럼 편안히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네 그려. 저리도 곤히 자니 말일세. 거참. 그러더니 그새 부엌으로 가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구들장이 식지 않도록 하고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세를 고쳐잡고 이내 불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스님의 연불 소리가 잦아들고 차가운 눈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그때였답니다.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여인이 구들장 바닥이 뜨거웠던지 이불을 냅다 걷어차고선 벌러덩 누워 있었는데 여인의 옷매무새가 여기저기 말려 올라가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얼떨결에 이를 본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벽만 연신 뚫어져라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답니다. 헉. 아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진정하자. 그렇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스님이 다시 이불을 덮어주려 여인에게 다가간 순간 겨우 진정된 마음이 터질 것처럼 다시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맡아보지 못한 여인의 향기로운 채취며 새하얀 피부결과 도톰한 입술은 제 아무리 오랜 수행을 한 고승이 온다고 해도 당장 품어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매혹적이었기 때문이죠. 스님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불경을 암송해 보았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누나미타불. 부처님 이 중생을 구원하소서. 아미나무아불. 하지만 암송할수록 꼬여만 가는 불경 구절이 스님의 마음을 대변하니 이 어찌하리요. 그렇게 스님은 머릿속으로 아니 된다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속에 봉인해 두었던 마구니가 깨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답니다.
결국 봉인 해제된 마구니의 지배력에 스님은 그만 여인을 품에 안고 말았답니다. 으악 부처님. 이제 저도 도저히 못 참겠나이다. 무엇이 옳은지 이제 모르겠사옵니다. 이 여인을 품고 타락한다고 해도 한번 품어보고 나락으로 가겠나이다. 마침 비몽사몽 눈을 뜬 여인 역시 그런 스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은 어느새 불타오르는 장작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실타래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로 한 몸이 되어 녹아내렸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둘만의 시간은 밤새도록 멈추질 않았으니 동이 트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두 사람은 녹초가 된 몸을 바닥에 눕히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는데 암자 밖에서는 산새 지저귀는 소리로 떠들썩한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답니다. 하지만 상쾌한 아침의 기운과는 달리 간밤의 일로 허탈해진 스님은 맥 빠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숲으로 돌아갔구나. 하룻밤이면 끝날 일을 십수년을 번뇌와 싸워가며 그리도 악착같이 붙들어 잡고 있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헛된 짓이었도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스님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하였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속세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 기왕지사 저와 일이 되었으니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소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후 얼마 뒤 환속한 스님과 여인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속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집안을 빠져나올 때 챙겨온 여인의 폐물을 팔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나고 소소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이 이어졌죠.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뿐이었고 그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였답니다. 스님 부부 역시 가진 재산 모두 바닥난 지 오래이고 식량마저 다 떨어져 이제는 그저 생명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웬 고깃국을 끓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 이 시국에 고깃국이 어디서 나셨소?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여인이 머리를 싸매고 있던 천을 풀었는데 여인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한 올 남김없이 다 깎여나가고 맨살만 하얗게 드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머리가 어쩐 일이오? 우리 집에 돈 되는 물건은 이미 다 팔았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던 이 머리카락을 잘라 내다 팔고 이 고기를 장만해 온 것이니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어나 봅시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 후에 한 달이 채 못 돼 부부의 아이 또한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땅에 묻은 뒤 여인이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암자에서 우리 아주 행복했었지요. 우리 둘 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생기가 넘쳤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나도 당신도 가죽과 뼈만 남아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이 되어 마지막 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인생이 무상합니다 그려. 여보,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더는 내 몸뚱이가 흉해져 가는 꼴을 당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둘 다 굶주린 금수처럼 변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릴 텐데 그 꼴을 어찌 보겠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금 헤어져서 각자 마지막 날을 맞이하도록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여인과 헤어진 그는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산속을 무작정 헤매며 머물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다 바위 절벽 근처에서 운 좋게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력이 다했는지 그대로 엎어져 정신을 잃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얼굴을 간지럽히는 햇살과 소란스럽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그가 정신을 차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있는 곳은 동굴이 아닌 예전에 그 암자의 바로 그 작은 방이지 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예전에 그 암자가 틀림없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모든 것이 그 여인을 만나기 전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순간 뭔가에 한 방 맞은 듯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스님이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거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단 말인가? 여인도
아이도 그날 밤도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허상이로다. 허상이로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랬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꿈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꿈. 그렇게 젊은 스님은 하룻밤 짧은 꿈을 통해 자신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정념의 실체가 실은 허상일 뿐이며 육신의 쾌락은 그저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명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숭상하는 명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인을 품은 암자의 젊은 스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불교 명언 중에 마음의 허상을 버리면 진리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나 사고 속의 착각이나 잘못된 믿음을 버리면 진정한 진리나 이해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의 마음속 편견이나 허구적인 사실을 진실로 믿고 현실을 외면하며 허상을 쫓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이런 분들 요즘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허상이 아닌 진실만 쫓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